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좋은 아침, 함께 예배드리며 기쁨입니다. 밖에 비가 오는데도 그 비를 뚫고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반갑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이 아침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정도 됐을 거예요. 그다음 중학교 때 정도. 본디오 빌라도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나쁜 사람이면 성경, 이 사도신경에 그 이름을 기록했겠나 싶었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빌라도가 알고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놓아주려고 애를 썼어요. 3번이나. 쉽지 않은 거예요. 3번이나. 그러나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형을 선고한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빌라도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할 만큼 한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빌라도는 사실 내 이름을 사도신경에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 그랬어요. 사도신경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이 역사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빌라도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빌라도의 죄가. 오늘은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광과 회피도 죄를 짓는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 방광과 회피도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설교예요. 강해 설교는 마태, 마가에 그대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반복하지 않고 새롭게 그냥 주제 설교 정했습니다. 본문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이 방관하고 이렇게 회피하면서 살아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두면,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은 것도 있는데 당장 내가 그거를 하지 않아도 나한테 이렇게 책임도 없고 누가 나한테 뭐라 할 사람도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화장실 앞에 복도에 의자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동안 계속. 물론 이제 어제는 치웠지만 그걸 우리 각자가 적극적으로 그걸 치우지 않고 해결하지 않아도 누가 우리 각자에게 책임을 물진 않아요. 야, 누군가 하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이 복도가 우리만 쓰는 공간은 아니죠. 함께 쓰는 이 2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공공장소이기에 그 의자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은 사실. 화장실 앞을 가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마음을 덮어두는 거예요. 주차장 잡초 정리도 마찬가지. 예. 어저께 다 청소를 했지만 사실 그거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계속 두면 어떻게 돼요? 지저분해지는 공간은 맞잖아요. 그거 우리도 알잖아요. 이런 상황이 우리 삶에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굳이 내 책임은 아닌데 그냥 두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작은 예시 같지만 여러분, 더 크고 중요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이런 행동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야, 내 책임이 아니야 라는 이 이유로 쉽게 방관하고 회피하고 못 본 척 지나쳐 버리는 일들로 살아가면 그게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나 성도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시선을 바꿔야 돼요. 인간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시선으로 바꿔야 돼요. 내 것, 내 일만 하는 자세는요, 성도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특히 사람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래요. 사람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는. 성경에 에스더란 인물이 나옵니다. 그녀는 왕비였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평생 편안히 살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유다 민족이 학살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 삼촌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일설교 말씀 구절 에스더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요,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당시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함부로 나간다는 것은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성도는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약자들을 돌보며 살아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고대 유대 사회를 보면요, 오늘날처럼 이런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요, 그 사회 부자들이 사회 약자들을 도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시죠? 거기 보면요, 나사로가 부자 집 대문 앞에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원래 거지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성문 앞 이런 데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그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구걸해서 받은 걸로. 그런데 나사로는 지금 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광장까지 혼자 힘으로 걸어나갈 힘도 없는 병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그 부잣집 앞에 그냥 옮겨놓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에게는 약자를 돌볼 사회적 책임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부잣집 대문에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지 나사로를 돕지 않았어요. 오히려 개가 그를 핥아줬잖아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자는 결국 음부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은혜와 권력과 물질과 건강과 은사를 주신다면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변의 약자들을 돕고 섬겨야 하는 것이 의무고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1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내 형제 중에 가난한 자가 있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보이십니까? 반드시 손을 펴서 넉넉히 구워주라. 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그들을 말로만 위로하지 말고 실천함으로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제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적인 내 책임이 아니더라도 방관하지 말고 우리 주변의 일들, 특히나 사람에 관한 것, 특히나 교회 안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요, 그 건강을 통해서도 우리는 자신의 정욕적인 삶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전도, 봉사, 헌신하는 삶에 더 매진해야 합니다.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제가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깨닫는 것은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가 하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고 몸은,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지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돕고 싶어도 몸이 아프면 못 도와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도울 수 있는 이 시간에 돕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 기회를 주신 것이.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건강, 또 은사,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에스더 4장 14절 아까 말씀 읽어볼게요.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멸망받을 것입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에게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요, 그냥 방관하고 싶었어요. 회피하고 싶었어요. 왜? 나만 피해 없으면 되니까. 나 그냥 가만히 있다고 나한테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내 책임도 아니잖아. 그냥 나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었던 나까지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하고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모르드게 이 말을 듣자마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결단하죠.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왕에게 가서 하만 목 달라고 가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신앙 감정론 책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경건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이 경건이라는 것은 이 경건의 결핍,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이 성도의 성품이죠. 이 경건의 결핍과 부재를 방관이라고 말해요. 그는 이 방관이 얼마나 큰 죄인지 보십시오. 참된 신앙은 삶의 열매로 증명되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참된 것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은사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방관과 책임 회피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우리의 죄성은 어떻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처럼 어느 정도 선의 액션만 취하다가 자기 살 궁리, 자기 편한 쪽으로 행동하죠. 아이, 나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명분은 세웠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겠지? 하고 그 명분 뒤에 숨어서 자기 만족에 취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죄성은 여전히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약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애써 자기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방관하고 외면하고 난 할 만큼 했다라는 그 자기 만족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 죄성은 왜 이렇게 끔찍하고 징글징글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우리가 내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은사로 하나님과 이웃을 적극적으로 돕고 선행을 해야 하면 알면서도 하지 않는 이유는요, 분명하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내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나 중심, 자기 중심, 자신이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적인 죄성이라는 거죠. 시간, 물질, 에너지, 생명까지 스스로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것. 성도는요, 그런 자신의 죄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연인들은 보질 못해요. 그래서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똑똑한 삶. 근데 성도는 자신의 이 부끄러움, 마음을 보고 비참해야 합니다. 스스로 주인된 마음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도는 아니죠. 자연인들이죠. 그들은 그 스스로 주인된 마음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다른 이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 유익을 챙기는 것을 똑똑하게 살아가는 거라고 자기 합리화라고 오히려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한 것이고요, 추한 것이고 비참한 것이고 멸망받을 짓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스스로 주인된 삶을 대적해야 돼요. 계속해서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은사로, 우리 게 아니잖아요. 청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선행을 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 애써야 돼요. 행해야 돼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행위를 해야 돼요. 행위를 하는 가운데 마음도 움직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선을 행한다고 그 일이 꼭 좋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에스더 가만히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요, 오히려 문제들이 발생될 때가 종종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와 처남이 저녁에 늦게 와서 교회 와서 정수기를 바꿔놨어요. 정수기 바꿔놨죠. 정수기물이 너무 졸졸졸 나와서 이전 것으로 다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 처남이 차를 상가 앞에 잠깐 세워놨는데 민원이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 과태료 내는 일도 없었어요. 좋은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또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주 교회 학생이 뒤에 의자에 앉았다가 바지에 물이 젖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 청소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의자를 혼자서 나르고 고압수로 청소하고 말리고 가져오고 애쓰신 분이 있어요. 그럼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왕왕이 발생해요. 공동체 안에서 뒷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모임이 끝나면 나갈 때 누군가는 남아서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우르르 막 나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남아서 뒷정리를 다 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밖에서 또 자기 할 거 다 챙기고 있어요. 그럼 늦게 나온 사람은 또 챙겨야 할 거 못 챙겨요. 그리고 또 한 소리 듣죠. 야, 왜 이제 나와? 너 때문에 다 기다렸잖아. 이런 소리 한 번씩 안 들어보셨어요? 먼저 나가신 분들이야, 다? 선을 해가면 꼭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어제도 청소하고 그 나무까지 다 모아갖고 분리수거 쓰레기통에다 버려서 그 편의점 아저씨랑 얘기하는데 아저씨가 이렇게 일일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렇게 버리면 안 되고 마포대에다가 넣어서 그래서 비닐봉지에 넣어야지 그게 비닐봉지가 뚫리지 않는다. 우리는 그 뚫리지 않게 하려고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사실 그거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했다가 그렇게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선을 안 하면 아무 말도 안 듣는데 오히려 선을 행하면 그렇게 책임을 오히려 져야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안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도 성도는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위가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삽니까? 사람들한테 나 이거 했다고 뭐 내세우려고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선행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그게 의롭고 좋고 또 남을 돕고 선행하는 게 얼마나 기쁜데요, 사실. 그걸 해보시면 그게 진짜 기쁨이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복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 그러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고 나중에는요, 사람들도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인정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요, 그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떠나고 난 후,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이 많이 쌓이고 난 후에 평가가 돼요. 그 순간순간이 서로가 서로를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제가 최근에 핸드폰 전화번호를 정리했습니다. 우리 거의 평소 연락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필요 없는 연락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삭제를 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연락은 안 하는데도 삭제를 안 하게 되는 전화번호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친했던 것도 아니에요, 저랑.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의 전화번호는 삭제가 안 되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이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의 평가는 그 사람의 삶이 쌓이고 나서 평가되는 거예요. 우리 이름도 다른 사람들 전화번호에서 삭제되지 않기를, 남겨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삭제되지 않기를 진짜 바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설사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입더라도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되는 일,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 죄인들을 찾아 나섰어요.
예수님 죄인들과 동거동락하신 거 아시죠? 그들이 가진 문제로 뛰어들어가신 거 아시죠? 사마리아 여자,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걸어서 귀신 들린 그 사람도 예수님이 그 땅 가지도 않는 땅을 찾아가신 거예요. 폭풍을 뚫고 가셨잖아요. 배 타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공격과 핍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사랑을 가지고 뛰어들어서 선을 실천하는 자 되지 않아야 않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안 나오네. 선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때로는 뛰어들다가 물에 젖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고 모기도 물렸잖아요. 모기도 물리고 상처가 날지라도 천국은 뭐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 상급은 어디서 받아요? 부활의 영광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세상에는요,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자신도 그 더럽고 추악하고 위험한 세상 가운데 뛰어 들어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지체들의 크고 작은 섬김을 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훈련을 해요. 목사가 성도에게 배운다고 저 목사는 성도한테 배우네. 성도가 목사한테 배워야 되는데 괜찮아요. 그게 저예요. 근데 좋은 것을 배우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좋은지 알면서도 배우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좋은지 알면서도 배우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일들을 본이 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적극적인 마음으로 선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여러분 생활 가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3가지 기준을 머릿속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적용해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선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무슨 일을 할 때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인지를 생각하십시오. 먼저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딱 행할 때 그 기준이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인가, 딱 이걸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이라면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인가, 이걸 두 번째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여기서 교회는 건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지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하세요. 이 3가지 기준이 충족되면 망설이지 말고 당장 그것을 행하십시오. 미루지 말고. 단언컨대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형통할 것이고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고 여러분이 그렇게 찾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 가운데서 풀릴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이 일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인가? 둘째, 이 일이 교회에 유익한 일인가? 셋째,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인가? 이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들에 부합되는 일이라면 망설임 없이 실천하십시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왜 이걸 기준으로 머릿속에 새겨야 되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내 자신을 기준으로 세우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준점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게 아니라 먼저 내 편에서 옳은 거, 이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 나한테 유익이 되는 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세 번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만한 일은 하고 하기 싫은 일, 내가 잘 못하는 일은 안 하는 그런 상태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오늘 설교 주제와 연결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 나와는 무관한 일, 직접적으로 내 책임이 아닌 일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회피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이 적용점을 가지고 제가 신뢰를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새벽기도 말씀 묵상. 그놈의 새벽기도 얘기 좀 그만 좀 하지. 끝까지 하시네. 그냥 들어보세요. 새벽기도 말씀 묵상.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입니까? 옳은 일이죠. 깨어서 기도하는 거, 새벽에 기도하는 거, 옳은 일이죠. 교회에 유익한 일입니까? 유익한 일이죠.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잖아요. 다 같이 은혜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연결하고 힘을 갖는 건데요. 옳은 일이죠. 교회에 유익한 일이죠. 세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나는 못하겠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새벽에 누가 새벽 모임 참여해서 천만 원씩 줄게 해서 새벽 모임 참여하면 여러분 다 참여할 거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1,000만 원보다 귀한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인데 하물며 못해요? 변명이죠. 다른 신뢰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섬기는 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입니까? 마땅히 옳은 일이죠. 그거 하라고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그렇죠. 교회 유익한 일입니까? 그게 진짜 교회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섬길지, 어떻게 섬길지 교회 안의 지체들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주신 마음으로 섬기면 돼요. 큰 것, 작은 것 중요하지 않아요. 작은 것도 중요해요. 큰 것도 중요해요. 섬기는 마음. 중요한 것은 입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 실천을 지금 당장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 교회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왜 교회가 욕먹습니까? 이걸 못해서 그렇잖아요. 가정이나 직장, 사회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 하기 싫어하는 일,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이런 일 많죠. 하나님 편에서 그거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이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옳은 일이죠. 그러면 교회에 유익한 일입니까? 빛과 소금 된 교회의 정체성을 세상에 보이는 일이잖아요. 옳은 일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잖아요. 난 여기까지만 하면 할 만큼 했어. 내 할 일은 여기까지야. 그렇게 스스로 바리케이트 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힘에 지나도록 하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 잘 들으세요, 이제. 그것이 자기 주권대로 스스로 주인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자의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반드시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앞서요. 믿음이 이기네. 찬양했잖아요. 그러나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마음에 점검하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도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결국 내가 기준이 되어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아시겠어요? 나 할 만큼 했어. 그는 타협의 대가였어요. 그는 책임 회피의 명수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자. 화내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성경은요, 그 빌라도의 죄를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적, 역사적 위치를 통해서 이제 신앙 고백 위에 새겨놓으신 거예요. 이 시간 빌라도의 그 감춰진 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적극적으로 선에 동참하지 않고
선에 대한 소극적인 참여를 하는 자는 결국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만의 세상을 깨뜨리지 못해요. 그리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위선이에요. 그거는 자기 위선과 기만이죠. 그 속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다 감춰요. 다 속여요. 모두를 속이고 자기도 속죠. 그러나 그 사람의 평가는 그 사람이 지나간 후에 남겨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고요, 결국 사람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행할 수 없죠. 절대 열매를 못 맺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자연인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선을 행한다? 필연적으로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의 성향이 정말 그냥 남 돕는 거에서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교회와 관련 없어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반대로 자기중심적인,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면 이 사람이 더 불리한 거잖아. 이 사람은 그냥 성향이 그런 건데, 그래서 남을 돕는 건데, 이 사람은 성향이 악해서 못 돕는 건데, 이 기준을 보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주중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회심과 성화에 대한 영상 2개를 올렸어요. 여러분, 그 2편 영상이 내면의 원리를 채우는 거였단 말이에요.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2편 영상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이 행함이 어떤 원리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건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상들이. 아무도 하트를 안 해주셔. 우리 자매님 한 분 하트를 하셔주시대. 근데 그걸 왜 올렸냐면, 제가 지난주 무슨 설교했어요, 여러분? 희생양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희생양 설교랑 오늘 책임과 이 의무에 대해서, 방관과 책임의 표현은 죄다, 이 희생양과 오늘 설교가요, 실천적이고 외면적인 행위적인 설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면적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잡고 가라고 2개를 주중에 올려드린 거예요. 한쪽만 치우칠까봐. 어릴 때 남자 우리 형제님들 축구 좀 해보셨잖아요. 어릴 때 축구 하면 공만 따라다녀요. 애들이 공만. 축구장 넓은데 수비 공격 없고요. 그냥 공 있는데 사람들이 24명이 모여있어요. 골키퍼 빼고. 그냥 우르르 다 공격, 우르르 다 수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어난 사건과 문제가 공이라고 치면 안으로는 수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수비는 수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공격은 공격의 자리. 그리고 이 수비가 내면의 죄를 살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공격은 선한 행위와 실천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비만 했어도 돼요? 안 되죠. 공격만 했어도 돼요? 안 되죠. 공격과 수비를 함께 해야 되죠. 뭐야 이게? 토탈 샤커 하니까. 토탈 샤커. 토탈 샤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원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인간의 행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탄이 인간에게 죄를 심어준 범죄의 루트였어요. 보고, 생각하고, 이게 수비예요. 이게 내면이에요. 보고, 생각하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말하고, 행동하고, 이게 외면입니다. 이게 실천이에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하와가 보고 생각했어요. 먹음직도, 탐스럽게 한짓도, 지혜롭게 한짓도. 이게 내면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말했어요. 아담한테 이거 먹어봐. 괜찮대. 좋대. 네. 먹었어요. 아담이 따서 먹었어요. 행동했어요. 이게 행위잖아요. 내면과 행위.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이 원리가 우리 삶에 동일하게 이 패턴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보아요. 본 것을 생각합니다. 생각한 것을 말하죠. 말한 대로 행동을 해요.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요. 그러므로 뭐가 중요해요? 보는 것부터가 중요한 거죠. 보는 것. 무엇을 보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는 것에서 내면의 생각이 이제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무심코 보는 것들이 있죠. 습관적으로 유튜브 뭐 이런 것들, 뭐 쇼츠.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내면을 여러분들 망가뜨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야기시켜 가는지
깨우쳐야 돼요. 왜냐하면 내면에 그것이 쌓여져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나무는 열매로 알고 열매는 그 나무로 드러나는 거예요. 토탈 샤크 하라니까요. 내면과 외면, 자기 점검, 죄를 점검하는 것과 실천, 행위를 같이 행하는 거예요. 이게 균형 잡힌 바른 신앙.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방관과 회피도 죄를 짓는 것이다. 방관과 회피도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죄가 가진 모습이 무엇인가, 그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죄까지도 바라보고 그 죄를 무찔러야 되는가를 살펴봤어요. 빌라도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적극적으로 옳은 일을 행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죄에 동참하면서 자기 안위를 찾은 것. 그 죄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주일설교 말씀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렇듯 방관과 회피, 소극적인 죄에 참여, 모두 죄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빌라도처럼 자기 안위만 챙기며 나는 할 만큼 했다 명분만 세우는 삶은 곧 멸망입니다. 성도는 그런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정체성은 누가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의 원리잖아요. 성도는 자신에게 피해가 있더라도 선한 일이 있다면 행하는 자들입니다. 왜? 사람에게 드러남이 아닌 성도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죄를 피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면으로는 자신의 죄에 수비를 하고 외면으로는 공격, 이웃과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아세요? 하나님 사랑이 내면이고요, 이웃 사랑이 외면이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수비고요, 이웃 사랑이 공격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이 돼야지 신앙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어요. 이 일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인가? 이 일이 교회에 유익한 일인가? 이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 세 가지만 기준을 잡으면 돼요,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을 행할 때 이 세 가지를 딱 제시하세요, 스스로. 여기 부합하면 하시면 돼요. 나한테 옳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힘에 지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제가 말했죠? 제가 분명히 개런티합니다. 보증 쓸게요. 여러분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서 제가 발견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완전히 변할 거예요. 여러분이 뚫지 못했던 그 계란을 뚫고 알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그 알을 못 뚫어요.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질 못하거든요. 행해 보십시오. 공격과 수비를 같이 하세요. 이 모든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적시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신앙의 기준치를 다시 설정하십시오. 이제 스스로 주인이 되어 그 신앙의 바리케이트를 부숴버리십시오. 치워버리세요. 이제 기준을 바꾸세요. 오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세요. 정체성을, 삶을 대하는 태도, 방향성, 정체성, 기준 다시 바꾸세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인가? 이것이 교회에 유익한 일인가?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성도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는 이 끔찍한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나십시오. 세상의 본을 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행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본이 되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누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제 모든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이 시간 오직 거룩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새 힘을 구하십시오. 이 아침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의 풍성하심이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신 것을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시고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씀을 묵인한다면 여러분 멸망받을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왜 지음을 받았으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지 성경을 읽으며 다시 한번 성도의 정체성을 확증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